나를 찾으시고 그 몸 죽여 나를 살리셨네. 그 피 흘려 나를 적시셨고 그 살 찢어 나를 먹이셨네. 나를 찾으시고 그 몸 죽여 나를 살리셨네. 그 피 흘려 나를 적시셨고 그 살 찢어 나를 먹이셨네. 나를 찾으시고 그 몸 죽여 나를 살리셨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가 그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안개와 같은 인생길을 걸으며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심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곤고함과 상처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은혜의 생수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 위해 하나님의 공의가 강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위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순례한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성전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염병의 창궐함과 온갖 재난 중에 있는 온 세상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진리,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있는 현 세상과 민족 백성들이
힘써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함과 같이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순복하는 겸손과 지혜를 갖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무장된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25 사변 72주년을 맞아 이 나라를 공산주의 침략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유엔 참전 16개국과 수많은 나라의 젊은 병사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결국 저들 희생의 대가로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오늘날 세계 중에 경제대국으로 변형해 왔습니다. 이 땅에 헌신한 저들과 가족과 나라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 대대로 이 역사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성전 제단에 서신 목사님께 우리 주의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증거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쪼개시며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약속하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5살이나 6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고모님 댁에 며칠 있게 되었는데 그냥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는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모님이 보내줄 것 같지 않아서, 그때 제 어릴 때 생각입니다. 혼자 집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고모님 댁이 청량리에 있었는데 동대문만 찾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냥 쭉 오면 된다는 생각에, 어린 생각에 혼자 얘기를 하지 않고 고모님 댁을 나섰습니다. 그래갖고 한참 걸어오는데 그게 꽤 먼 거리인데 아무리 걸어도 동대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한 신설동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만 동대문이 안 보이니까 거리에서 왕 하고 울어버렸어요. 길거리에서 울고 있으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저를 파출소로 데려갑니다. 지금은 지구대라 그러죠. 파출소에 데려가서 이제 있게 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고사촌 형님하고 저희 어머니가 놀란 눈을 가지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보는 순간 얼마나 반갑고 마음이 그 안도감이 생기는지, 그때 그 감동이 지금도 그 일을, 가장 어렸을 때 일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집을 찾아갈 능력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대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개인적인 만남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신분이 높고 율법에 정통하고 당시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겁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걸 보게 되면 참 문란한, 그리고 최하류층의 비천한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잘것없고 과거가 복잡하고 왕따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서 정오에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하기 위하여 피짓땀을 흘리며 유대 광야를 지나 사마리아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울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울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울고 있던 이어령 교수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울고 있던 고 이민아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생각을 했나? 직권까지 구한 것은 지식이었고 보물이었고 권력이었고 명성이었지만 그걸로도 헛되도다 무력하도다 할 때 무릎 꿇을 때 뭘 원했느냐? 그것은 지혜다 이거죠.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never knock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ll stand. 본문 1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고 하는 그 가짜 뉴스를 접한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누가 더 많이 베풀었느냐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갈등을 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BC 722년에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는 이 아시리아가 유대를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됐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혼혈 정책을 써서 그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에다가 다 데리고 옵니다. 저절로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순혈주의자였던 유대인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원시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치 않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정착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던 곳입니다. 각 민족이 각각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 대라는 말씀이 나오죠. 더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남쪽 유다는 그 586년에 BC 586년에 그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성전 짓는데 우리가 동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단호히 거절을 하죠. 그러자 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좋다. 우리는 이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자. 그래서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이제 더욱 관계가 악화되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상종치를 않았습니다.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묻죠. 반문하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하는 친절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운데 있던 중부 지역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밟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동쪽에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삥 돌아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 4절에서 보게 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겠다는 걸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had to를 쓰고 있죠. must입니다. must. 꼭 이 길을 가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은, 그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다는 것은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금기와 간섭과 통념, 편견과 차별과 같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야곱이 땅을 사서 이제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요셉을 축복할 때 그 땅을 요셉에게 줍니다. 바로 그 땅이 세겜인데 그 세겜이라는 땅이 이 수가성에서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수가성의 이 우물은 2000년 전부터, 그 예수님 당시입니다. 당시로부터 20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우물인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우물도 사실은 수가성에서부터 한 2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가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2km를 와야 됐어요. 그리고 다시 2km를 물동이를 지고 가야 되는 참 만만치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그 종한테 우리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감을 구하러 가게 되었을 때 우물가에서 그 신부감을 만나게 되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또 야곱도 집을 나온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될 때 그곳에서 라헬을 우물가에서 처음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모세도 미디안 땅인 이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우물가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평생 고단한 삶과 항상 타는 목마름으로 갈급한 이 여인과 같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이곳에 있습니다. 보통 동네 여인네들이 아침에 일찍이 해가 뜨기 전에 또 해가 진 후에 저녁에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나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그 물을 길러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에 온 시간이 6시라고 나와 있는데 유대인의 시간으로서 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 12시에 물을 뜨러 왔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있었던 것이죠.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시간에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밝은 시간에 빛 대신 주님이 가장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과의 만남을 날카롭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로에 피곤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좋습니다. 인간적이기 때문이죠. 6절에 피곤하신 예수님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냥 우물 곁에 오셔서 뭐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에서 뉘앙스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고, 이런 표현에 가까워요. 철퍼덕 주저앉았다. 그 표현에 가깝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오늘 주보단상에 눈물에 대한 글을 실었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인간적인 따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참 인간이셨기에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것을 다 동일하게 겪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하고 좀 조용히 대화하고 싶어서인지 제자들에게는 동네에 나가서 음식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다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가고, 예수님과 여인이 단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말을 걸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을 좀 달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정말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신 이유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꽤 많은 분량이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로 채워져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이 본문을 4장을 유심히 읽어봤는데 결국에는 주님이 물을 드시지 못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고 하셨지만은 얻어 마시지를 못하셨어요. 보니까 끝까지 주님이 얼마나 목마르셨을까. 좀 여인이 좀 물 한 잔 주면서 대화를 나누면 될 텐데 결국에는 물 줄 정신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마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그에게 주었으리라. 그런데 이 여인이 아니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이 생수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는데 당신은 그분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어떻게 물을 저한테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상치 못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모으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나의 삶을 지켜주리라고 믿기 때문에 물질을 모으는데 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끝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대부호였던 카네기에게 어떤 기자가 와서 물었대죠. 당신은 아주 미국 최대의 부호인데 당신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카네기가 웃으면서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그 물질로 인해서 채워지는 게 끝이 없다는 거죠.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도, 권력이라는 것도 한번 잡으면 그 맛을 보게 되면 이게 다 괜찮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좀 더 큰 권력을 찾는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죠. 다 적나라하게 하진 않지만 꿈틀꿈틀거리지 않습니까? 명예도 내 이름도 많이 알려지길 원해요. 내 이름이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름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쾌락을 맛봐요. 어떤 것 때문에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 쾌락은 어느 정도 멈출까요? 멈추지를 않아요. 점점 더 큰 쾌락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시 목마른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 것입니다. 있으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을 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끝이 없기 때문이죠.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다 위에 있으면서 표류하게 될 적에 물이 가장 귀하잖아요. 섬에도 물이 없으면 섬에 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왜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도 바닷물을 먹었다가는 목이 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만은 그거는 아무리 구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았음을 의심하지 않았음에도, 심지어는 날마다 기도함에도 오래된 상처가 쓴뿌리가 돼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렇게 피식 좀 웃음이 나왔던 글이 있어서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시골에 이제 혼자 사는 어머니가 이제 외아들인 그 아들이 이제 서울에 살면서 용돈을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받은 용돈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동네 그 할머니들한테 한턱도 내기도 하고 그걸 자랑하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너무 그거 받는 즐거움으로 사셨어요. 어느 날 좀 아들과 손주들이 좀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지 않고 이제 서울로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드나들었으니까는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알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는 이제 며느리가 외출 중이라서 뭐 할 게 뭐 없나 하고 있다가 식탁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식탁 위에 어떤 조그만 이렇게 책자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뭐지 하고 딱 펴보니까 가계부였던 거예요. 가계부에 며느리가 아주 꼼꼼하게 콩나물 얼마치 사고 또 뭐 차비는 어떻고 뭐 애들 뭐 또 뭐 나가는 거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적어놨더래요. 근데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5만 원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가 천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뭔가요? 천년한테 5만 원 이게 뭐지? 조금 있다가 금방 알겠더래요. 아이고, 그 나한테 주는 돈을 천년하고 5만 원 적은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놀라고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아마 오카노 목사님이 하는 얘기니까는 이 며느리도 아마 교회를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상해 있어서, 마음에 병이 있어서 그냥 어머님이라고 쓰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보고 좀 씁쓸한 그런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우리를 두렵고 염려스럽게 하는 일들,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이 시간에 상한 분이 있습니까?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인간관계로 마음이 닫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 주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마음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뜯어 잡수시듯이 이 말씀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마음이 슬픈 자에게도 기쁨으로 그 화관을 씌워서 기쁨으로 변화시키며 근심 있는 자의 근심을 멀리 떨어뜨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 주의 영이 우리의 삶을 삼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천국 갈 것만을 소망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정말 참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무너진 내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서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의를 갖췄지만은 주님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정말 그것이 믿어져서가 아니라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갑자기 여인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은 5과 결혼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꿰뚫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들춰내는 예수님 때문에 민망해서 화제를 바꾼 것인지, 아니면 이 여인이 평소에도 예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화제를 돌렸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화제를 바꿔서 예수님께 묻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뭐냐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는데 여기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21절에서 본문 2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자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많이 익숙한 말,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한테 계속 놀라고 있어요. 이 심장이 떨어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없다고 했는데 남편이 5이 있었다고 과거를 얘기하니 여러분 얼마나 또 놀랬겠어요. 근데 이보다 더 가슴 뛰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5절과 26절이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 이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말로만 듣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믿어지게 되죠. 그냥 처음엔 유대인 남자였어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선지자를 알았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내가 그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걸 믿어지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런 놀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28절과 29절입니다. 여자가 내가 그다라는 말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모으면서 내가 행한 모든 것, 지난날의 나의 과거를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하면서 외친 거예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가 그만 물 깃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는 거야. 정오에 우물가에 온 것은 다른 여인네들의 입방아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난 12시 가장 뜨거울 때 우물가에 왔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동네로 달려들어가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나요?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때문이었어요. 물 기르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그를 만난 놀라움과 그 기쁨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게 될 때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제는 그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이 여인이 얼마나 얼굴이 상기되었는지, 얼마나 얼굴에 기쁨이 넘쳤는지, 얼마나 얼굴이 평안한지 와서 보라고 하는 이 여자가 동네로 들어가면 작은 동네였겠죠. 막 큰 소리를 외치니까 뭔 일인가 싶어 사람들이 나오는데 평상시 같으면 이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너나 잘 만나고 오라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흥분한 거야.
상기돼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막 정말 부끄러움도 없이 자신의 지난 날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저를 와서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른 때하고 다른 걸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죠. 이 일로 인해서 본문 39절에 보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이 정말 가장 불쌍한 여인, 얼마나 비천한 여인이었어. 그런데 메시아인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 까무러칠 일이죠.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을 나갔던 죄인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어요. 그 기쁨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동네로 달려가는 이 여인의 가슴 뛰는 이 기쁨, 동네로 달려가는 이 기쁨을 가지고 동네로 달려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면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를 좀 한 15리 정도 되는 곳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시죠. 근데 이 둘이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은 얼마 전에 이들도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더라.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여인네들이 진짜 그런 얘기 했다니까. 정말?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동행하는. 무슨 말 하느냐? 당신 알지 못합니까? 이런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한참을 내려가다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주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됐어요.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엠마오에 거의 다 왔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여기 함께 유아사이다 하고 식사를 하는데 떡을 떼어서 예수님이 주시는데 받아먹고 눈이 밝아져.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들, 하루 종일 걸어왔던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막 기뻐할 때 예수님은 사라지게 돼요. 이 두 사람은 엠마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버려두고,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해발이 더 높거든요. 그쪽에. 다시 거기를 올라가는 겁니다. 저녁 때. 아마 밤새도록 올라갔을 것 같아요. 막 뛰어가면서, 헉헉거리면서 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길에서 된 일을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정말 부활하셨다. 이런 일이 있고 말씀을 풀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엠마오에 가는 이 두 글로버와 또 한 사람이, 난 심장마비가 안 걸린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공고하고 슬픈 일도 있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삼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살아계심이 이 모든 것을 삼키는, 그래서 아마 우리의 심장이 항상 뛰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슴 뛰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사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때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저를 아셨고 제가 주님을 찾아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제게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지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관습과 통념과 편견과 차별을 여지없이 깨뜨리신 주님,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저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는 사마리아 여인의 기쁨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지없이 흔들리지만 자꾸 약한 신앙이라도 견디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사렙대 과부의 심정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드린 마게도니아 교인들처럼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를 모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더욱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주의 지혜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구유에 주님을 모시고 인생길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실 분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위원에게 주시거나 등록처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안심좌석 스티커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 가족은 상관없습니다. 예배당에 입장할 때에는 아래 안심콜 번호로 전화를 한 후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에 해당 번호를 단축번호로 저장하시면 더욱 편리한 입장이 가능합니다. 휴대전화가 없으신 분이나 그 외 통화가 불편하신 분은 기존의 방법을 이용하셔도 무관합니다. 7월 4일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세례의식이 있습니다. 세례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세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경필대 위에 있는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251장 1절 4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유튜브로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젊은이들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